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35장 20절에서 2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도를 덮고 있는 4가지 지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읽으시니까 머리 아프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뭘 연결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걸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걸 보니까 이게 다 누가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요렇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설계도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셨다. 그걸 아까 식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양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설계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설계한 대로 성막이 지어졌고 설계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설계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무슨 마음?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억지로가 아니죠. 자원한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죠. 금과 은도 가져온 사람이 있고 뭐 조각목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각색 실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 그런 것으로 모두 성막을 다 만들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나 예배 드리고 싶다. 나 봉사하고 싶다. 나 헌금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다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어진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규격을 좀 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이게 좀 화질이 좋진 않은데 성막이요. 보세요. 이 높이가 2.5m, 길이가 50m, 그리고 25m.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 되는 게 성막인데 아까 20평 되는 게 몇 억? 70억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걸 말하냐면 이 성소랑 지성소 있는 요 성막 안에 집 있죠. 그게 20평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70억에서 100억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금이랑 은이랑 막 각색 뭐 귀한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성막은 이 성막 문을 통해 들어가면 무슨 뜰? 바깥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칸이 뭐 성소, 두 번째 칸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 성막의 기구들이 있어요. 보니까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뭘 만납니까?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물두멍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요, 떡상이랑 등대랑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성막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문은 동쪽에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반대편 서쪽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 안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덮개가 있잖아요. 이게 지붕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몇 겹으로 돼 있냐면요, 4겹으로 돼 있습니다. 보세요. 4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덮개가 가장 안쪽에 있는 것, 그리고 요게 두 번째, 세 번째, 요게 네 번째, 요게 바깥에서 보이는 거예요. 요게 제일 바깥에 있는 거죠. 이렇게 4겹으로 돼 있습니다. 왜 두껍게 4겹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아니, 광야는 더워 죽겠는데 거기 왜 4겹으로 만들어요? 그냥 한 겹으로 만들면 되지 않아요? 좋아요. 한 2겹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4겹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4겹으로 포장해 보신 분이 있어요? 4겹으로. 그럼 받는 사람 짜증납니다. 뜯었는데 또 있어. 뜯었는데 또 있어. 뜯었는데 또 있어. 얼마나 화나요? 그냥 주지. 그냥. 그런데 4겹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흥은혜교회가 구약에는 뭐였어요? 성막입니다. 여기가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지붕이 4겹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4겹으로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붕이 4겹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아까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한다. 성도들 마음속에 지붕이 몇 겹이 돼 있다는 거예요? 4겹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구원받은 성도 마음에는 4겹이 딱, 지붕이 딱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성막의 지붕이 4겹이 다 갖춰져 있는 성도는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비바람이 오고 어떤 풍파가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까? 이 지붕? 구원받으면 이 지붕이 다 생겨요, 마음속에. 근데 그 지붕이 4겹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4겹 지붕이 있는 줄 믿습니다. 4겹이에요. 왜 한 겹도 아니고 2겹도 아니고 3겹도 아니고 4겹일까? 이것은 이 성소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성막 본체 안에 세상의 빛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요, 세상의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 마음속엔 세상 빛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4겹으로 꽁꽁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환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 껌껌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촛대, 등대로 불을 붙여서 밝히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등대도 없어요. 촛대도 없어요. 근데 밝아요. 거기 안에는 진짜 보여요. 다 어두운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있어요. 그곳에는. 이 지성소 안쪽 방에는 등대도 없는데 밝아요. 거기는. 여러분, 구원받잖아요. 마음이 밝습니다. 밝아요. 이 마음이.
이 구원받으면요, 마음속에 구원의 등불이 타고 있어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막 타올라. 그러면 마음이 어둡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핍박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흙바람이 막 몰아쳐도 이 마음이 어둡지 않아요. 밝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내겹 지붕이 없잖아요. 뭐가 들어와요? 마음속에 세상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이 내겹 지붕이 없잖아요. 세상 것들이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성막에 내겹 지붕, 덮개가 없으면요, 세상 빛, 광야에서 내리쬐는 그 빛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겹으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특별히 이 성소 안에는요, 여러분, 세상 빛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만 비춰야 됩니다.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습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관습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 비춰야 돼요. 여기서 정치, 경제, 세상을 이야기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곳이 교회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 복음의 빛, 예수님의 빛만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네 겹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각 덮개마다 어떤 예수님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한 몇 주 동안 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만 다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 덮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 덮개를 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 아, 이거 보니까 이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지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붕.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지붕이 요거예요. 요거. 보니까 요 덮개는 보니까 화려하죠. 굉장히 막 문양이 돼 있죠. 이렇게 무늬가 돼 있고. 이게 제1휘장이라고 합니다. 제1휘장. 제일 첫 번째 지붕이죠. 이 성막 본체를 덮는 덮개예요. 전체를 덮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앙장이라고도 하고 커튼이라고도 합니다. 제1지붕 있잖아요. 제1덮개. 이것은요, 가늘게 꼰 배실과, 이 배실은 흰색이거든요. 흰색실. 그것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을 이용해서 이제 수를 놓아요. 이렇게 공교히 꼼꼼하게 수를 놔. 그래서 무슨 수를 놓냐면 천사들을 수놓아서 그려놔요. 거기다 천사들이 막 하나님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색깔 실로 천사를 수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황홀하고요, 찬란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성막 본체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천장에서 우리가 어떤 덮개를 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어떤 덮개? 요거를 보는 거예요. 요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화려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딱 천사들이 막 날아가고 있고 정말 멋있어요. 이게 성막이 실제 건설된 곳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있어요. 평택인가 어디에 있거든요. 거기 나중에 한번 구경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셔도 실제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 네 가지 색깔 실로 천사를 수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지붕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이 지붕.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지붕.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본체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수놓아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1절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덮개, 이 첫 번째 덮개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화려하죠. 굉장히 멋있죠. 이 덮개예요. 성막 제1지붕이죠. 제1덮개. 저것을요, 하늘이라고도 불러요. 하늘. 저게 하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
하늘을 하나님은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흰색 배실로 해서 만들도록 했다는 거죠.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저 아름다움을 경험하려면 밖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냐?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자, 성막문을 들어왔습니다. 성막문을 죄인이 희생될 제물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떼어서 홀랑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용서돼요. 이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 번제단도. 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딜 간다? 물두멍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돼요. 물두멍에 가야 돼요. 번제단과, 그러니까 양의 문을 들어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의 문에 들어왔어. 근데 번제단과 물두멍을 안 하고 여기서 머뭇거려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성막 본체 첫 번째 방은 어떤 제사장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죠. 일반 제사장들도요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성막 본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스러운 곳을 맞이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 거쳐서 물두멍 거쳐서 죄를 용서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천장에 있는 아름다운 이 황홀한 광경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들이 그러면 성막 뜰에서, 자, 이 성막 뜰에서 기껏 볼 수 있는 건 뭐다? 맨 마지막에 제사 덮개, 이게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보는 거니까 요 해달의 가죽만, 요게 보여요. 안에서 화려한 건 안 보여요.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만.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그냥 뜰에만 들어온 사람, 양의 문을 거쳐서 뜰에만 들어온 사람은 기껏 보는 게 그러니까 거무스름한, 이 거무스름한 해달의 가죽만 보게 되거든요. 이 해달의 가죽은요 볼품이 없어요. 정말 흉해요. 동물의 가죽이에요. 그냥 물개, 물돼지, 물범, 이런 동물들의 가죽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전혀 화려하지도 않고 진짜 이상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중충한 가죽 덮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본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교회에 누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붕에서 다 이렇게. 우린 그걸 목격해야 돼요. 출애굽기 26장 7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성막 본체의 두 번째 덮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지붕 무슨 털로 만들어요? 염소털로 만든 거예요. 흰색이에요. 염소털. 염소털을 위에다 덮는 거예요. 이 화려한 덮개 위에다 염소털로 짜서 그 커튼을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지붕입니다. 하얀 염소털로 만들도록 하셨죠. 여기서 색깔이 중요합니다. 이 염소털은요, 여러분, 이 염소털로만 만든 하얀 덮개 있잖아요. 이건 다른 덮개보다 좀 길게 만들었어요. 길게. 그래서 밑에까지 좀 나오게 더 길게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덮어버리려고 좀 길게 만들려고 하셨죠. 이 흰 염소털은 뭘 상징하냐?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어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의를 선물해 주시잖아요.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흰 염소털 덮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 하얗게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흰 염소털로 만든 이 두 번째 지붕은 첫 번째 휘장보다, 첫 번째 거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하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휘장이 바깥에서 안 보이게 하얀 천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흰 염소털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화려한 이 휘장은 뭐였어요? 화려한 이 앙장은 화려한 덮개.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흰 염소털로 만든 이 덮개는 뭐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상징합니다. 이게 두 번째 덮개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6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이제 세 번째 덮개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지붕은 붉은 덮개죠. 이 붉은 게 있잖아요. 세 번째. 이거는 무슨 가죽?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제일 덮개와 두 번째 덮개는 실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커튼이나 휘장과 같은데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실이에요, 가죽이에요? 가죽이에요. 이건 재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죽이에요. 더 거칠고 강력한 거예요, 가죽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실로 만드는 거, 이게 사람들이 정교하게 만드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강력하죠. 이게 강하죠. 질기죠, 한마디로. 근데 세 번째 지붕은 순양의 가죽. 그런데 순양의 가죽을 어떻게 해라? 여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 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순양의 가죽, 양의 가죽 붉지 않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라? 붉게 물들여라. 물들여서 그것으로 빨간색 덮개를 만들어서 하얀색 덮개 위에 덮어버려라. 세 번째 덮개를 해라. 흰색 위에 붉은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뭘 상징할까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속죄를 말합니다. 죄인을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세 번째 덮개. 여러분, 제사장들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이 성소 안에서 막 사역을 하잖아요. 불도 붙이고 떡상에 떡도 올리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지붕이 있었기 때문에, 덮개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어서 그렇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누구?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붕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덮개가 쫙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무슨 바람이 많이 불어요? 흙바람. 얼마나 바람이 많이 몰아치겠어요. 흙바람, 모래바람에 몰아치겠어요. 지붕 덮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기구랑 다 날아가겠지. 박살나요. 다 막아주는 거예요, 덮개가. 우리 인생에 흙바람 날릴 때, 폭풍과 몰아칠 때 막아주는 게, 우리가 잘해서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지붕이 있어서 그래요. 이 덮개가. 이 화려한 덮개 위에, 하얀색 덮개 위에 붉은 순양의 가죽 덮개가 딱 덮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보호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지붕이 되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지붕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 지붕은 이거예요. 이 거무스름한 좀 색깔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네 번째. 자, 봅시다. 출애굽기 26장 14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마지막 지붕, 네 번째 지붕. 그러니까 밖에서 보일 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덮개를 좀 길게 만들라고 했어요?
흰 천을 좀 길게 만들어. 그래서 이 성막 덮개를 보면 요 맨 위에가 무슨 가죽?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이랑 요 옆에 흰 천 보이죠? 내려온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는. 그런데 붉은색 덮개랑 안에 화려한 천사들이 그려 있는 덮개는 안 보여요. 밖에서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천과 하얀색 덮개와 이 바깥의 덮개, 요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 네 번째 덮개 있잖아요, 여러분. 요 네 번째 덮개, 해달의 가죽. 요것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물개다. 물개. 그리고 물돼지. 그리고 해달. 이 가죽. 이 돌고래, 이 포유동물, 이 바다표범, 이 물개, 해달 이런 것들의 가죽이었다.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홍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랑 가까운 바다 홍해바다가 있어요. 이 홍해바다에는 때를 지어 서식하는 족제비과 이 동물이 있대요. 그게 바로 해달입니다. 해달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발견되는 동물을 잡을 거 아니에요. 많으니까. 그걸 잡아서 가죽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예, 수달 같은 거죠. 그렇게 굉장히 질긴 가죽이죠. 가죽이. 예.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찬란하게 빛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둡고 우중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해달의 가죽만 겉에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별거 없네, 뭐 화려하지도 않고 우중충해 보이고 저게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돼 있어요? 이 덮개로 화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어요. 해달의 가죽은요, 아주 질깁니다. 그래서 광야의 비바람이나 흙바람이나 폭풍우에도 견딜 수 있는 방수용 가죽이에요. 비가 와도 방수가 돼요, 저게. 해달의 가죽이. 밖에서 보이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이 네 번째 지붕은요, 거무튀튀하고 못생긴 지붕입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이 성막 본체 있죠, 하나님 계시는 곳.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못생겼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어둡고 우중충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다? 화려하다. 금밖에 안 보여. 온통 금으로 돼 있어요. 번쩍번쩍 금으로 돼 있어. 막 빛이 나고 천사가 막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찬란하고 화려하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신약 교회의 모형이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도,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시흥은혜교회도 성막의 모습과 똑같다. 이거와 똑같다. 똑같아요. 겉보기에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내세울 게 없고 찬란하게 빛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어둡고 우중충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빛나는 금으로 가득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교회 내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감격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했을까요? 흠모할 만한 게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게.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는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을 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해달의 가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겉모습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은혜교회 겉모습 보면 되게 부족해 보여. 우리 교회 이름 해달의 가죽교회라고 바꿀까? 이름 해달의 가죽이에요. 겉으로 보면 되게 부족해 보여.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 흠모할 만한 게? 저기 어디 서울에 큰 교회들 흠모할 만한 게 많이 있더만. 막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교회 안에. 교회가 막 아주 찬란하게 뭐 수천석 막 다 꾸며져 있고 막 찬양대가 뭐 찬양만 쩌렁쩌렁 울리고 흠모할 만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게 없습니다. 개척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 받았어요. 아, 내 내면에 황금이구나. 내 내면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구나. 복음이 있구나. 아, 이것이 내 안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을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을 텐데 이걸 보지 못하면 해달의 가죽만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요. 겉에가 해달의 가죽이라니까요. 찌그러져 갖고 맨날 이렇게 우중청하고 막 남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면서 뭐 그렇게 살아? 아우 불쌍해. 저건 아니지 저거는. 아이 예수 믿지 마. 뭐하러 예수 믿어. 에이 해달의 가죽아. 아유 진짜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나는 정말 이렇게 화려한데 난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잘 살고 이렇게 화려한데 무슨 맨날 해달의 가죽이요. 그 사람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구원받은 거 못 봐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래. 그게 이런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집을 이렇게 덮개를 4개를 덮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은 진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 그 가장 안쪽 덮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풍채도 없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진짜 말라 빠져갖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저 아닌데 저렇게 생겼을까 메시아가? 저래서 로마 황제를 어떻게 엎어? 본인도 자기 자신도 못할 것 같은데 구원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라니까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서 그 안에 안 보인 거예요. 이 해달의 가죽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해달의 가죽.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겪으신 수모와 고난, 시련과 아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째 지붕은요, 이 해달의 가죽은요, 죄인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 덮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마음속에 신앙의 지붕으로 돼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덮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성막 본체 밖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하지 못하고 밖에 뜰에 있는 사람은 뭐만 보인다? 이 해달의 가죽과 하얀 천만 보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찬란한 그 광경을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요 2가지밖에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뜰에 있는 사람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갔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이 안 된 사람이에요. 교회는 왔는데 구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말씀드릴게요. 뭐만 보인다? 해달의 가죽과 하얀 천만 보인다. 여러분 2가지를 깨달아요. 구원은 못 받았는데 교회에 온 사람이 2가지를 깨닫습니다. 어떤 걸 깨닫냐? 첫 번째, 해달의 가죽은 예수님이 고난당한 걸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고난당했어. 요건 알아요. 누구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그건 알아요. 알아 그거. 자, 왜? 해달의 가죽이 눈에 보이거든요. 밖에서 거기 해달의 가죽은 예수님의 인성이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채찍 맞고 상하시고 고난당했지. 죽으셨지. 이거 알아. 요건 알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안다고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다 알아요. 알아. 이거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거 해달의 가죽이 보인다니까. 그게 밖에서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알아. 그런데 여러분, 하얀 이 염소털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하얀 털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요건 깨닫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분이야, 요거까지만 깨달았어요. 뜰에 있는 사람은 그것만 보이니까, 그거 두 가지 덮개만 보이니까. 자, 여쭤봅니다. 구원 받은 것까지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것 같다니까요. 다 보면은 또 그렇게. 근데 안에는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밝은 붉은색 덮개를 보지 못했다니까요. 그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화려한 황홀한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게 해달의 가죽이야, 고난당하셔서 해달의 가죽,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의로운 분이야, 하얀색 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 맨날 뜰에서 교회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뜰만 밟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아,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당했지? 예수님 이런 분이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러면. 이거 불신자도 알아요. 제 친구도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거를. 그렇다고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해달의 가죽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한 고난을 이제 상징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해달의 가죽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은혜를 이제 나눌 건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게 참 은혜로웠어요. 어떤 부분이 참 은혜로웠냐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해달의 가죽인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복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빛이 임했구나. 그래서 아무리 내가 교회가 지금 작고 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 내 인생이 누가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찬란한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내 안에 이미 찬란한 것이 있구나, 황홀한 것이 있구나. 뭡니까? 복음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겉은 해달의 가죽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겉을 보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내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조각목 같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불러다가 금을 입혀주시고 구원받은 성도 삼아주시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지금까지 나이 50이 다 되도록 뭐 하고 있었냐고. 남들은 건물도 사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지금 비트코인 해갖고 돈도 수십억씩 벌고 난리가 아닌데 당신은 여태까지 뭐 했냐고 얘기하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 해달의 가죽이다. 당신이 보기엔 나 해달의 가죽 맞다. 그러나 내 내면에는 당신이 모르는 엄청난 게 있다. 난 그 황홀함에 젖어 산다. 그 복음의 은혜에 나는 항상 젖어 산다. 이건 당신이 전혀 알 수가 없다. 왜? 당신은 뜰만 밟으니까, 계속 뜰에만 있으니까. 나는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으면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래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대박이죠.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